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마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해져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의 규정이다.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검사해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서 나았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진홍빛 털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새들 중 1마리를 깨끗한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나머지 새 1마리는 백향목과 진홍 털실과 우슬초와 함께 깨끗한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 제사장은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는 깨끗해진 사람에게 그 물을 7번 뿌려라. 그런 후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머리털을 모두 깎고 나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뒤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지만 그 전에 자기가 살던 장막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 그 사람은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모조리 깎아야 한다. 입고 있던 옷도 다 빨고 목욕을 하면 그제야 그 사람은 깨끗해진다. 8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은 흠없는 수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올리브 기름 1록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정결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져온 예물과 함께 그를 회막 입구에 주 앞에 서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 가운데서 수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 1록을 속건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은 그 예물을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수양 1마리를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 이 제물 역시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은 이 제물의 피를 얼마쯤 담아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될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올리브 기름 1록을 가져와서 자기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께서 계시는 곳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기름을 깨끗하다고 선언받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즉 그 사람에게 발라져 있는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발라라.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주어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그 뒤 번제로 드릴 희생 제물을 잡아라. 제사장은 번제물을 곡식 제물과 함께 번제단에 바쳐라. 이렇게 죄를 사해주는 정결의식을 베풀어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면 그 사람은 비로소 깨끗해진다.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여 이런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흔들어서 바칠 속건 제물로 수양 1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제물로는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올리브 기름 1록을 바쳐야 한다. 힘이 닿으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되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삼고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8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은 정결의식을 치러줄 제사장에게 모든 제물을 가지고 가서 회막 입구의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인 수양과 올리브 기름 1록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바치되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물로 수양을 잡은 다음 그 피를 얼마쯤 담아다가 깨끗하다고 선언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찍어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제물로 바친 올리브 기름을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곧 그 사람에게 이미 발라져 있는 속건제물의 피 위에 덧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도 발라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힘 닿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면 제사장은 곡식제물과 함께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가난하여 정상적으로 정결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그 땅에 어느 집에 곰팡이를 쓸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을 찾아가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러 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그 집을 비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집을 비우게 한 다음 제사장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집을 잘 검사해야 한다. 녹색 곰팡이나 불그스레한 곰팡이가 번져 있고 또 그 자리가 다른 벽면보다 우묵하게 파여 보이거든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이랫동안 잠가두어야 한다. 여드렛째에 제사장이 그 집을 자세히 살펴보아 곰팡이가 벽마다 번져 있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쓸어있는 돌을 떼어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해야 한다. 또 제사장은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여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돌을 떼어낸 자리에 다른 돌을 채워넣고 그 위로 새 흙으로 발라야 한다. 이렇게 돌을 드러내어 다시 채우고 흙을 다시 발랐는데도 그 집에 곰팡이가 또 나타나면 제사장은 그 집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곰팡이가 그 집 벽에 번져 있으면 그 집은 부정을 탄 것이다. 그 집을 짓는 데 사용된 돌과 제목과 흙을 모두 다 헐어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야 한다. 그 집이 잠가져 있는 동안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또 그 집에서 누워서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조사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뒤 곰팡이가 피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이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새 2마리와 백향목, 진홍 털실과 우슬초가 필요하다. 집주인이 새 1마리를 맑은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으면 살아있는 다른 새를 가져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 털실과 함께 죽은 새의 피가 섞인 물 속에 담근 다음 그 핏물을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깨끗한 물, 살아있는 새, 백향목, 우슬초, 진홍 털실로 그 집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사하면 그 집은 비로소 깨끗해진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악성 피부병과 부스럼, 옷이나 집에 번진 곰팡이, 어루러기나 종기나 붉은 반점에 관한 규정으로서 언제는 부정하고 또 언제는 부정하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곧 이는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거나 몸속에 고름이 괴어 있더라도 그는 부정하다. 고름이 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남자가 눕는 침상은 부정하고 앉은 자리 역시 부정하다. 그 사람의 침상에 닿은 사람들은
모두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남자의 몸에 닿은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는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올라탄 안장이나 깔개는 모두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깔았던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집어든 사람은 누구든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자기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의 손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만진 질그릇은 모조리 깨뜨려 버려야 한다. 하지만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이랫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해진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남자가 정액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하여 정액을 쏟게 되면 두 사람은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여자가 월경을 하여 피를 흘리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 기간에 그 여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월경을 하는 여자가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은 남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은 자리에 닿은 남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그 여자의 침상이나 앉은 자리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월경을 하는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남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운 자리도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월경 때가 아닌데도 오랫동안 피를 흘릴 경우, 또 월경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가 흐를 경우, 그 여자는 월경을 하는 동안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부정하다. 하혈하는 동안에는 그 여자가 누운 자리뿐 아니라 앉은 자리도 월경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하혈을 하다가 멎어도 하혈이 멎은 때부터 이래가 지나야 깨끗하다. 하혈이 멎은 지 8일째 되는 날,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그것을 받아든 제사장은 주께 제사를 드리되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여자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주어서 너희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이 너희가 저지른 부정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라. 만일 누구든지 내 장막을 더럽혔다가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러하다. 곧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들과 정액을 흘린 사람들, 또 월경 중인 여자와 몸에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는 남녀, 그리고 불결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는 내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